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 오늘도 분명 예배 시작 전에는 이 인터넷이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 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작할 때 찬양할 때부터 막 신경이 너무 쓰였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평탄할 것 같았던 길이 막히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광야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게 있었다면서 과거를 그리워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지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꺼번에 기왕이면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되는 양식을 넉넉하게 거두게 하셔서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 주 동안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치 먹을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나가 단순히 음식 공급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 경험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마른 땅을 밟아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이 직접 봤던 경험했던 그 기적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은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있는다고 그 고기를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그리고 노예 생활은 어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태양볕 아래에서
공사장으로 나가서 망치와 정을 대고 돌을 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날랐어요. 땅을 팠고요. 또 가정에 있는 노예들은 주인들의 심부름, 주인들의 보호자, 주인들이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하고 때리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맞아서 죽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밤에는 춥다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 배고픔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떼양볕에 길을 걷다 보니까 갈증이 나기 시작하자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과거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광야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처참한 삶이었죠. 그런데도 그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추억이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기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원망조차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자유인의 신분으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그 이상 욕심을 내면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기억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양식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가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까지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
안식일 날에는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주지 않을 테니 그러니 미리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안식일을 위한 이틀치 양식을 미리 거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요 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안식일 날에도 내리면 어떡하지? 내가 미리 걷어놔서 이게 눅눅해지고 맛없는 것보단 갓 구운 빵이 맛있는 것처럼 막 지금 내린 만나를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려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때요?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만나를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왜요?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미리 내가 좀 거둘 수 있을 때 많이 걷어놓으면 불안하지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민이 있죠. 내 미래를 위해 지금 더 쌓아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아닌 오늘을, 당장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나와 같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건강이 약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공급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최근에 노진준 목사님의 책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가졌었대요. 뭐냐면 구하면 정말로 주실까?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고민하다가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뭐냐면 안 구해도 주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노진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의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로저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밖을 창을 통해서 딱 봤는데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저는 3살 때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매일 저를 학대했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4개월 전에 제가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구걸하며 떠돌다가 오늘 이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몰골을 하고 이 로저 그린웨이 선교사님께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에게 내가 오늘 한 끼의 저녁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여기가 이제 앞으로 네가 지낼 집이란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도 좋아.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하렴. 나는 오늘부터 네 아버지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입양돼서 그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그 선교사님한테 뭔가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서 이거 좀 주세요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자신이 있는 서재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서 망설이면서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빠, 제가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찾았다는 것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구한 대로 된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와서 뭐 달라고 떼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걸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달라는 걸 줄지 안 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떼씁니다. 왜 떼쓰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부모다. 내가 달라는 거 줄 거다.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른 것으로 내 필요를 채워줄 거다 하면서 뗐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증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거두게 하셨고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 양식을 거둔 사람도 있었죠. 그 이유는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요.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기대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나와 같은 직접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공급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또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가 있죠.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살아가는 가족이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는 과정이에요. 욥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나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와, 욥 봐라. 그의 재산과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넘치냐. 모든 사람들도 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던 걸 모두 잃게 돼요. 재산, 종들, 자녀들 할 거 없이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차라리 그 입으로 저주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의 삶에 터져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대요. 분명히 욥이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저러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그의 믿음이 부족했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상처, 말로 주는 상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셨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욥에게 훗날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2배의 축복을 더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배가 난파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며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루에 만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현실이 막막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고 묻게 되죠. 미래가 불안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변해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광야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